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모든 섭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또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 놓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염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아주 24장 전체, 거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손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시종 중에서, 첫째는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에는 그 사람이 믿을만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제일 믿을만한 종을 한 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을 선택해서 부탁하는데, 어떤 일을 부탁하냐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그 야곱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야곱이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지난날 야곱이 그 욕심을 부려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궁금하였을 겁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달성될 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아주 철저한, 그리고 성취욕이 강한, 아주 야곱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던 야곱이 그렇게 욕망 속에서 살았을까? 형의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파죽한 것으로 그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와 또 협작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아들 큰형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또 이웃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자랐고, 저도 결혼을 하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원은 못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다 보니까 자식이 아직도 혼자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줘야지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셔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 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종을 한 명 불러서, 사환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 이 일을 맡기는 사환도 중요하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말씀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몇 년 다녔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믿을 만한 늙은 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맹세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맹세를 해야 된다. 그 맹세는 너의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좀 여기 성인들이니까, 그리고 다 앞으로 알아가야지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거기에 대냐?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는 너의 임무는 네 생명처럼, 내 생명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중요한 것처럼 너의 심부름도 네 생명을 걸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종에게 부탁하는 며느리감을 찾는 일은 너의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할 때에 서로 손목을 칼로 살짝 벗어 피해 맹세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맹세를 시킬 때에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얼떨결에 했던 맹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도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놔두시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를 곧바로 불러가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아내가 아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픈 아내분은 그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일어나지 말라는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저에게 하나님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그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사랑스럽다고 두들겨 패면 안 되잖아요. 발길로 막 차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도 자녀들은 가지고 있어야 관계가 온전해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한없이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할 때는 분명히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연구해야지 우리가 왜 야곱이 그렇게 욕심자이가 되었었는지도 알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는 여자였더라고요. 이 리브가가 왜 결단력이 있는 여자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가 선택을 해요. 이 늙은 종이 나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그 집에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처녀를 만났는데 이 처녀에게 이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내가 너무 목이 타니까 나 좀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아가씨가 물을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럼 너의 집이 어디냐 하고서 갔어요. 그 간 자리에서 부모들에게 이 늙은 종이 나는 이곳에 살던 당신의 가족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와서 내가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에 왔는데 어떤 처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배우자로 선택해 놓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정말 어렵게 만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에 딱 가서 내가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처녀들 중에 한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우라 부탁하면 마시세요 하고 내가 다 마셨다 하면 당신이 끌고 온 그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는 처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의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조카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또 쉽게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면서 한 20여일을 여행을 하는데 그 힘든 지친 몸이 빨리 또 되돌아가서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지켜보던 이 시종은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다 하여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 그 처녀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렵게 거창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시종이 기도한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깨끗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이 늙은 종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써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항상 보고자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종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으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또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빼놓으면 힘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도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내용, 묵상하게 하셨던 내용을 전달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 시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그 주인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집안의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는 허공에 닿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데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여자인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줄 아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을 기른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10마리의 낙타가 그 긴 사막을 여행하고 왔는데 그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낙타 덩어리가 뿔룩뿔룩한데 그곳에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근데 이 리브가는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물을 먹이겠다까지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또한 적극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살이에도 그래 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과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끼워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싶으면 내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더라도 잡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리브가를 보면 미련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요, 이 리브가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살, 30살이 아니었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리브가를 연구해 보니까 10대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대의 여자들, 요즘 아이들은 뭐 20대가 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10대인 여자가 어떻게 그 힘든 그런 과정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냈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도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요.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정말 10대의 아가씨가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고 이렇게 당돌하게 내가 저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겠습니다 할 정도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물 들어와서 집에 가져가는 것도 힘들다고 귀찮아할 텐데 그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이고 정말 이 아가씨의 마음이 또 그려지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가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대가족이 살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한 명, 두 명 낳아서 기르는 핵가족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씀씀이가 이렇게 큰 아가씨는 10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 경험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비춰졌을까? 10대에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아가씨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 이기적이고 못됐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오늘 리브가와 같은 처녀들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유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먼 길 고향에 가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이거거든요. 구해와라.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읽은 말씀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도요, 깨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믿음 밖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더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내의 시간과 이해의 폭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견뎌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우리 좀 색다른 모색을 교회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이제 늙은 종이 이 젊은 처자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24장 5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일이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들 또 이루어지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된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라반과 부두엘을 보면 이 젊은 처자의 오빠와 아버지를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리브가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했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종이 이제 명령을 받은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어제 만났던 것도 아니고 그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처음 보는 얼굴, 또 그것도 장본인도 아니고 심부름 하는 시중에 그 인격과 또 말과 그 상황 설명 모든 것들을 들어보고 이 10대의 소녀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내 입에서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놀랍고 너무나 얘기를 하고 나서도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소녀의 대답을 듣는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리브가의 이런 어머니를 둔 야곱이 어머니의 모습 닮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은 욕심장이었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이렇게 욕심장이었다는,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이 야곱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건 저렇게 사건이 일어났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욕심장으로 많이 살았어.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살 일을 많이 했어.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날이 오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젊은 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가 또 다윗이 그 한 여인을 취하려고 신랑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있었죠.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려야겠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게 되면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 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욕심과 결단,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또 세상적으로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알게 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 속에 있던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행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살펴보면서 또 시종의 그 명령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욕망과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할 수 있도록 내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 너무나 부족한 거 알면서도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세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